제가 이제 외교부 대사님을 한 분 아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이제 그 금요일 날그 영적 은사 활성화 시간에 방언 통역에 관해서 강의 올린 거 있었는데 그거 보시고 댓글에 다하셨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다고. 예. 이분이 미국의 영사부에 있을 때 그때 그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하정 대사님 아시죠? 그분 통해서 이제 방언 이런 것들 접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계속해서 방언 하시고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풀어주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댓글 달았어요. 이런 강의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방언하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시고요. 좀 낯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어떤 이론적인 것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영적인 사역인데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부 이렇게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봐야지만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원리적인 것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강의로 하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기름 부음 그 학교 기름 부음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 중에서 6번째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영 혼육에 대해서 오늘 좀 그거 다룰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서로 입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최은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약간 좀 관점이 다른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을 다루는데 여러분 강의하는 14페이지인데 오늘 다 아마 소화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인간의 영혼육을 이해해야지 영적인 것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지 어떤 영적인 사역들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오늘은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집중해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자, 지난 강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는 달리 성령님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요 어떤 루트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예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같은 데는 3가지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진짜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의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단지 어떤 통로에 불과하고 진짜 이 직분을 세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3가지의 기름 부음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직임의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누어 준다, 분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직임들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직임 맡은 자들에게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능력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능력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은사들, 이건 전부 다 평범한 은사가 아니라 그냥 선물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언을 했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방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는 그것도 다 평범한 거죠. 그래서 방언 자체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이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하고 또 정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을 마치 어떤 이방 종교에서 어떤 좀 이상한 사이비 같은 종교에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을 거기에다가 대비해서 방언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문이야 뭐 우리가 외운 걸 이렇게 암송하는 게 주문이죠. 그렇죠? 혹시 그런 쪽에 옛날에 관여하신 분이 계세요? 없죠. 고개를 끄덕끄셔가지고. 실은 다 외운 거죠. 불경도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방언을 외워서 합니까? 내가 지금 방언을 하되 내가 어떤 단어, 어떤 것을 하는지를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져요. 오늘 방언이 내일 방언 똑같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고 어떤 분은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다른 방언을 합니다. 그것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주문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입력한 무엇을 꺼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바로 그 즉시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물론 방언에 관한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나중에 뭐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겠죠. 그래서 이 방언 자체도 우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통역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 통역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이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에 해당한 해석 맞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에 보면은 한 문장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이런 문장 가장 다 알잖아요. 옛날 중학교 때 배운 I am a boy 하면은 나는 수호령입니다. 또 유학을 나오네요. 이거는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 문장에 맞는 번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방언은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번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역이라 할 때 이 통역은 기계적인 통역이 아니라 방언도 영감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방언 통역도 영감에 의해서 합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역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방언 통역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해도 어떤 경우는요, 두 사람이 방언 통역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영감이라는 것은 지극히 성령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뭐 치유나 능력함이나 이런 것은 더할 것 없이 전부 다 초자연적인 그런 그룹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맡아 하세요. 예수님도 자신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임의 기름을 받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똑같이 예수님도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 임하신 결과로 뭐가 생겼습니까? 기름 부음이 생겼고요. 이 기름 부음은 바로 능력을 말해요.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게 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현상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wor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부분에서 헬라어로는 에네르게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우리의 우주 가운데 운행한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는 영적인 것들이 현상 여기 현재의 삶 가운데 실제 가운데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힘을 가리켜서 에너지게마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게마톤에서 온 파생된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에너지가 뭔지 알죠? 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직임 맡은 자에게 주어진 이 직임을 또 성령의 능력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그냥 현재 가운데 실제하는 어떤 능력의 결과로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방언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이 방언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성령만 관여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 사람을 통해서 이 방언이 나오는 거죠. 무슨 개가 방언합니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방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삼위일체의 연합으로서의 이 기름 부음은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면은 직임을 주시면은 그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성령의 은사들이 세트로 이렇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사도의 기름을 받은 사람,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화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은혜 목사님에게 특별히 더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가지 은사 중에서 그 은사들이 있고 저에게 더 나타나는 은사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잘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역할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9가지 은사가 다 임할 수가 있어요. 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분은 거의 드문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9가지 은사가 완벽하게 행한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몰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9가지 은사 모두가 다 탁월한 분은 드물어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맡은 직임에 따라서 만일 그분이 정말 이 오중직임 모든 것들에 다 탁월하다. 그럼 9가지 은사도 다 탁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분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오중직임 다 받았어요. 9가지 은사 다 받았어요. 하는 분이 가끔 이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 받은지 확인한 건 아닌데 자칭이래요.
예, 근데 그렇게 본인이 예,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말한 거겠죠. 예,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것도 예, 실은 이제 자칭 그러지만은 예,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 보면은 예,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탁월한 경우는 거의 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뭐 평균보다 나은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예, 성령님에게만 한정시켜서 말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좀 비밀스러운 거죠. 신비적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 역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기름 부음의 얼굴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기름 부음이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은 능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접하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기름 부음을 논한다면은 당연히 이 영역은 어느 분이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어떤 많은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예, 다룰 건데,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예, 구조가 어떤 것이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창조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구분할 때 대략 예, 두 가지의 그런 구분을 합니다. 물론 뭐 학적으로는 예, 세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인간을 통으로 이해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론. 그러나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구성에 대한 어떤 그 학설은 이분설과 삼분설입니다. 인간을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이 이분설이죠. 뭐일 것 같아요? 영혼과 육. 예. 이것이 이분설이고요. 삼분설은 세 개로 나눈다고 했죠. 뭐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이 삼분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지지하세요? 삼분설이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삼분설. 예, 다수가 그러네. 예. 이분설로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없어요? 이 중에서 아마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장로교단에 계신 분들은요. 몰랐군요. 이분설을 믿고 있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소속 교단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거기 들어갈 때 뭐 신학을 따지고 들어간 건 아니겠죠. 예. 근데 보통의 장로교단들은 다 거의 다 이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삼분설을 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은 영적인 분들은 삼분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영적이지 않은 분들은 삼분설을 잘 못 받아들여요. 실은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이 삼분설이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장로교단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 중에서 막 부흥사 목사님 있잖아요. 막 뜨거운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은 자기 교단의 신학이 어떠하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다 삼분설을 믿어요. 왜냐면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삼분설이 여실히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분설을 대부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분설과 삼분설은 서로 반반의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반은 이분설을 따르고요. 반은 삼분설을 따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의 그런 취지는 똑같은데 이 면에서는 또 갈라집니다. 누가 이분설을 지지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칼빈. 그리고 루터는 삼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먼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서로 이것 때문에 2단, 3단 말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엄주의를 이렇게 나누죠. 칼빈은 뭡니까? 예정론. 그렇죠? 알미니엄주의는 뭡니까? 그 예정 안에서의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면을 구원론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알미니엄주의는 뭐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했지만은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서로 보면은 이단적인 얘기예요. 서로가 달라요. 끝과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서로 존중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원론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얘기할 때 아마 대부분 아까 3분설을 지지한 것처럼 여러분은 아마 후자를 알미니엄주의 쪽의 구원론을 손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 알미니엄 쪽에 구원론, 칼빈의 구원론을 여러분이 믿는 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구원을 놓지 못,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해 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 손 안 든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구원 자체를 모르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어떤 깨어짐과 이런 것들이 실은 신학들이 많이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 성경이 좀 이런 오해를 불리키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완전합니다. 성경 자체는 완전한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번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다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번역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딱 있는데 저도요 이런 강의안을 쓸 때요 막 참조하잖아요. 참조하는데 거기 보면은 제 생각과 다른 내용을 적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석을 다는 그런 학적인 어떤 강의는 그것을 그대로 적어놓고다가 주석을 달아서 이 역자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 사항을 하죠. 근데 뭐 저희가 무슨 주석을 달 수 있는 강의안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 먹기 편하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면은 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생각과 언어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원저자의 의도와 이것을 이렇게 전해서 말하는 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의 과정도 똑같아요. 번역의 과정도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는데 번역의 과정 속에서 이런 신학적인 입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의 우리 한국 성경의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그 저자들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그런 좀 그 저자들의 아마 그 분포도는 그냥 보수적인 그냥 장로교단의 목사님들이 번역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에 관한 경우도
그런 어떤 입장에서 번역의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을 보잖아요. 특별히 뭐 킹제임스 같은 경우 아니면 영어 번역본 이런 거 보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만 갖고서 이렇게 다 보지 마시고요. 요즘 번역본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도 보시고 우리말 성경도 보시고 뭐 개역구정은 기본적으로 보시지만은 킹제임스도 두 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하고 훈정역이 있는데 이것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보시고 그걸로 부족한 사람은 영어도 보고요. 뭐 직역 성경도 보시고요. 뭐 더 욕심이 나는 분들은 헬라어 공부해서 헬라어 성경도 보시고요. 히브리어도 보시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머리가 다 이게 흰머리가 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미 준비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이상하다 퀘스천이 있으면은 비교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의 만들 때 대부분 그런 것들은 비교 분석하는 다른 번역본들을 꼭 이렇게 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판단은 여러분이 맡기지만은 좀 참조를 하시라고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영혼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받을 때 이 번역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분설은 사람을 단순히 몸과 영혼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창세기 2장 7절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이 부분 바로 나오죠. 흙이 뭘 의미하죠? 아니 땅인데요. 영혼육에서 육을 말하는 거죠. 몸을 말하는 거죠. 영은 영이죠. 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차원을 이렇게 구분하죠. 몸과 뭐 영 아니면 영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이제 2분설은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3분설 입장에 보면은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면은 번역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번역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분설은 이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 구성 요소를 더 세분화시킨 거죠. 혼과 영으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혼을 뭐라고 그래요? soul. 또 영을 spirit. 영어로 영혼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영혼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맨날 영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런 해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영혼 하지만은 둘 중 하나 택해요. soul 아니면 spirit 둘 중 하나 택합니다. 근데 더 많은 선택이 soul을 택해요. 우리가 성경에 영혼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soul이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한 7, 80%가 soul로 선택해요. 또 나머지는 spirit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자체에 한글의 영혼이라는 그 단어에 대응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만들려면 soul and spirit으로 표기를 해야죠. 근데 soul and spirit으로 표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soul 아니면 spirit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 영혼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영, 어떨 때는 혼 헷갈려요. 그러니까 번역자 자체가 이것을 번역할 때 그때 상황과 어떤 입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영으로, 어떨 때는 혼, 어떨 때는 영혼 막 이렇게 섞어서 막 사용해요.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것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삼분설은 초대교회에 실은 많은 어떤 초기 교회 리더들이 대부분 삼분설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루터도 지지했고 현재로서는 성결교단 같은 이런 데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거의 알미니안 계통에서 이 삼분설을 지지하는 게 맞아요. 구원론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개역 개정의 버전에 맞춰서 삼분설을 지지하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기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했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Whole spirit, soul and body.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NIV 성경 밑에 빨간 글씨 밑줄을 친 거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는 여기 확실하게 영과 혼과 육이라는 몸이라는 확실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도 영과 혼까지는 표현했는데 몸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해버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말한 것은 성경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머지는 영혼 아니면 영 아니면 혼으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 자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 가운데도 이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은 이 인간을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데, 근데 분명히 나눠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실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따로 이것이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영, 혼, 육은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돼야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영을 분리하고 혼을 분리하고 육을 분리하면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삼위일체예요. 이게 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떼어지는 것 같지만은 떼어놓을 수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따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각각의 하나님으로 인격이 다른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위는 다르지만은 한 인격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도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분설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한글 성경의 번역의 과정 가운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원래 많이 등장하는 이 soul이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를 거의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수백 군데 이 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또 킹제임스 성경이 그걸 많이 반영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람 자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영혼, 육이 하나로 일체가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이 뭔지 어디 제가 설명한 게 있었는데, 예,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보면은 가로에 있는 3번. 히브리 관점에서 사람의 정체성을 혼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혼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하면서 창세기 46장 27절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했는데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근데 이게 원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울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인간을 정확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어쨌든 아까 46페이지 다시 돌아가면은 원문 성경에는 명확하게 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여지가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읽었을 거예요. 당연하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믿을 게 안 돼. 좀 문제가 있어라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제가 영어 성경은 또 여러분 또 그래도 이렇게 부담 없이 신뢰하겠죠? NIV 성경을 봅시다.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고 나왔어요. 뭐예요? souls가 혼들. 그렇죠?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영혼이라는 묶음 가운데 혼만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혼 자체가 히브리 관점에서 뭐라고요? 사람 그 자체.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죠.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성경 기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것도 역시 내 영혼이 잘됨같이를 뭐라고요? 내 혼이 잘됨같이 soul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킹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영혼이나 영으로 표현한 단어들을 실제로는 다 혼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이 뭐죠?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봐서 이게 뭐 이렇게 영어를 모르는 분이 한 거 아닐 거고요.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는 번역자가 적어도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훨씬 일반적인 사람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많이 알고 헬라어도 많이 알 것이고 영어 이런 것도 독일어 뭐 라틴어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모를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장면 가운데 이런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혼과 영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떨 때는 영혼, 어떨 때는 영, 어떨 때는 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성이 뭐 때문에요? 신학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이 한글 성경이 유독 혼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그 첫발을 내딜 때의 사람들이 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시적인 영역,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영적이다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적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분들 속에 이미 이원론이 이분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단어가 우리가 영혼이 더 익숙하잖아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나 개역개정 이거 문제가 있어 안 읽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개역개정 읽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개역개정으로 다 읽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의 이해가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참조해서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쉬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부터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모으고 귀를 쫑긋해서 한번 이렇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간 창조에 관한 어떤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mage of God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왜 중요하냐? 우리를 동물과 구별시키는 바로 그 한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구별돼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26절을 보면은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이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27절에는 그 두 가지 표현 중에서 형상만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26절과 27절이 약간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물론 성경이 뭘 강조할 때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반복법이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굳이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따로 있고 우리의 모양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 중에 하나가 영이시죠. 영은 뭐 없던 겁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이 없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영은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천국 환상이나 또 사도 요한이 본 그런 천국에 대한 입신을 해서 천국에 본 그 광경을 보면 뭔가가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은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하고 잘 접하지 않고 어려운 얘기를 좀 한다 그랬어요. 예. 저도 맨 처음에 이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뭐야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태가 없어야 되는데. 예.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창조론이 맞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면서 어떻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떻게 똑같은 일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는지. 눈이 2개 있죠. 코가 하나 있죠. 입이 하나 있죠. 귀가 2개 있죠.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대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비대칭의 동물들도 약간 발견되긴 하지만 거의 다 99% 이상이 대칭이에요. 똑같아요. 눈 둘, 귀 둘, 코 하나, 입 하나. 예. 여러분,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함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만약 진화론이 되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냐. 진화는 제각기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약육강신대로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만들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찮게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작품이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든 데는 무언가가 샘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샘플이 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샘플이 있는데.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적부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역시 인간의 모습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고 이 땅에서도 인간의 모습, 또 천국에 가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시죠. 그러면 인간의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신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이 있어요. 실은 초대교회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지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청사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그냥 지어진 것 같아요? 이 땅에 청사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 땅도 지어진 거예요. 예? 예. 그 천국의 모형이 방금 마셨는데 얘기 잘하셨어요. 예, 처음에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거기에 어디죠? 에덴 동산.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 단어의 뜻이 그것이 100% 그것을 지지한다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형상이라고 이해하고 우리의 모양은 실제적인 모양을 말하는 건데 그 모양은 누구의 모양인 것 같아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런 생각 처음 하셨나요? 아마 처음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이해해요. 그럼 우리의 형상은 뭘까? Image of God은 뭘까? 근데 이 Image of God이 동물과 우리를 구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동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맞아요. 영이에요. 우리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대로, 영이신 하나님 그 속성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영, 혼, 육 모두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죠. 예.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완전한 설계를 가지시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태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궁창과 육지를 나누시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쭉쭉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식물을 주셨고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절기와 날짜들 이런 것들을 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다 주신 것이에요. 다 모든 창조의 목표는 인간 창조를 향해서 다 하나하나 이것들이 세팅되어지고 최종적인 창조의 절정 이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분입니다. 예. 옆에 분들한테 졸음 방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만든 거, 존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믿죠? 예. 이 의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를 앉으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 창조의 중에서도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뭘 것 같아요? 바로 영이에요. 인간 창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창세기 2장 7절은요.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제 눈에는 3분설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바뀌어버립니다. 2장 7절 읽겠습니다. 48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사람은 아담,
발음이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아담은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흙이에요. 흙. 예. 흙입니다. 근데 그 흙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정확하게 하면은 할서씨도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드려야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왼편에 있는 분이 오른편에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한번 후 불어넣어 보세요. 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더럽기만 하죠. 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병만 옮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에다가 이 콧바람을 불어넣을까요? 예, 여기 바람을 불어넣을까요? 영이신데 아직 지금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그 상태예요. 흙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에게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생겼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뭐라고 했어요? living soul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은 living being이라고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제 생각엔 이것이 soul이 맞아요. 살아있는 soul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다가 불어넣을 때 영이신 하나님에서 나온 건 뭐예요? 영이죠, 영.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 속에다가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갑자기 벌떡 아니에요. 실은 육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그냥 혼이었어요. 혼이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영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드디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리빙 소울이라는 것은 그 리빙이라는 것은 영적인 리빙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여러분 이거 혹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봤습니까? 이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장면이세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영혼 육에 있어서 완전체였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완전체는 아니셨어요. 육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었죠. 근데 죽음을 통과한 예수님의 모습은 영혼육 모두가 완전체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실 때나 여기 때나 똑같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완전체인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에서 나온 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낳았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흉내내기 위해서 막 기도 사역할 때 성령을 받으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여기서 후 하면은 이게 성령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그냥
예, 입바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흉내내신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때는 가능해요. 하나님일 때는 가능한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건 잘못된 해석이죠. 이 장면과 창세기 1장 2장 7절을 보면은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그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은 단지 호흡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27절을 22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 넣으실 때 비로소 그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람의 영이 창조가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의 기록입니다. 지금 2장 7절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1장 26절 27절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냐. 바로 흙으로 사람을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요. 또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창세기 2장 7절로 의해서 처음에는 육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이 주어지는데 뒤에 있는 living soul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생기를 받은 후에 생명, living soul이 됐다는 그 의미는 뭘 전제합니까? 이미 soul은 생기를 받기 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 있었던 soul이 생기를 받은 후에 living soul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단지 이 흙은 우리의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말하는 거예요. body 플러스 soul이에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스피릿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인간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거 성경인데 시는 3분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죠. 사람과 동물 모두가 흙으로 지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질문하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럼 말씀으로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적잖이 계셨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도 흙, 동물도 흙이에요. 근데 동물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처럼 생기를 넣었다. 2장 7절로.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지었다. 이것으로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창조의 그 원리 가운데 공통된 것이에요. 인간도 흙, 동물도 흙. 근데 동물은 그것을 끝났지만 인간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흙으로 지은 받은 그것으로 다 족해요. 근데도 동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동물이 그냥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몸만 딱 있습니까? 아니죠. 동물은 안에는 이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신 분 아시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키우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개 키우나니까 개가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치도 다 보고요. 알 것 다 알아요. 물론 길 가니는 똥개하고 달리 적어도 IQ가 한 60 정도 이상 되는 좀 약간 애완견들은 눈치 진짜 빨라요.
사랑도 느끼고요. 질투도 하고요. 욕심도 있고요.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동물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안 먹어요. 우리 개 중에서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신 개가 있어요. 요즘 몸이 아주 불편하십니다. 근데 먹는 데는 의지가 탁월해요. 자기가 그냥 요즘은 뒷다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먹을 거 주면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버팅겨서 이렇게 다리 4개가 팔자로 되면서도 그냥 탁 대고 먹어요. 굉장히 의지의 강아지입니다. 왜 개 얘기하냐고요? 오늘 지금 동물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개들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의지가 있죠. 또 지식이 있습니다. 개들도 지식이 있어가지고 알 거 다 알아요. 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를 무시하면 여러분 개 무시당합니다. 알 거 다 알아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마음, 이 혼의 3가지 기능이 지정의잖아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이미 개 안에는 강아지 안에 동물들 안에는 지정의가 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흙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까지 body and soul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것은 여실히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징계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바로 알죠. 아담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담이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아담이는 같은 거니까 아담은 아담이로 돌아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어떤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 14절 49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친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혹시 여기 무슨 옛날 뱀 잡아본 계십니까? 뱀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는 연구하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아직 연구 못했는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개구리 쥐 먹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잘 모르시죠? 땅꾼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흙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아담이로 돌아간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가 범죄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떠나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떠나가시는데 그 성령이 떠나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거나 소멸된다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죄의 결과.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원래 지음을 받았던 바로 흙의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원위치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과 동시에 우리의 영의 기능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소멸되거나 기능이 정지 내지는 보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밥이 된다는 거죠. 뱀은 누굴 말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보면은 이 옛뱀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유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고요. 사탄이 여러분을 마음껏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소멸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인간의 영혼육을 쭉 얘기했는데 이 굉장히 영혼육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건 다 영혼이고 눈에 보이는 건 육이라고 그렇게
딱 생각해 버리면은요. 이런 영적인 이해를 못 하면은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영적으로 여러분이 공격당하는 것에 대처가 왜 원리를 모르니까 대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존재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까. 창세기 6장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다시 말해서 아담이가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이가 되면은 이름은 아담이지만은 아담이가 된 사람들에게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육체를 지으시고 혼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교제하는 건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그러니까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 들었습니까? 없죠. 동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명령만 따를 뿐이에요.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만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에게만 생기를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 그런 말 하는 분은 이단이에요. 뭘 모르는 거라. 예, 이단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가 3단입니다. 강아지는 결코 성령 못 받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성령을 받고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소실되면은 영이 우리 안에 약해지면은 곧바로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막 건드려도 우리는 법적으로 마귀가 건드린 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죠. 그러나 혼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이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아담이로부터 온 겁니다. 이 아담이로부터 우리의 바디와 소울이 온 거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다 지으신 거예요. 통합체로 지으신 거죠. 다음 주에 설명할 겁니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비교해서 또 성전과 비교해서 이것들을 영혼육의 관계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실은 이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죠.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도 혼육이 맞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시겠죠.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 맞는데 여지껏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시죠. 그러니까 영이 한 묶음이고 하나고 혼육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혼육은 흙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영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굉장히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영혼육을 구분할 이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58페이지까지 하는데 그러면 아마 심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영혼육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자, 3분선과 2분선은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어떤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2분선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3분선을 받아들이는 그 차이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약점을 줄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반대로 영적인 것을 혼적으로 오해해요. 아까 성경 번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거기에 혼이라고 했는데 그 번역에는 영으로, 또 거꾸로 해요. 이것은 영으로 했는데 거기는 혼으로. 헷갈려요. 왜냐하면 영혼 자체를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영으로, 어떨 때는 혼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림 사람 있죠. 귀신 들림. 또 정신병자가 있죠. 이 둘이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는 영적인 문제고 정신병은 혼적인 문제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귀신 들린 것을 정신병으로, 정신병을 귀신 들린 것으로 처방을 잘못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처방하면은 오히려 더 악해지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진짜 정신병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를 집어넣어요. 거의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귀신과는 상관없이 정신병자인데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귀신 들리죠. 그럴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과 이 정신병을 구분을 못하니까,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섞어서 도치가 달라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귀신 들린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귀신 들린 것들을 사람이 알아요. 아니면 내가 그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정신이 이 혼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자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귀신이 자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다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정신병자 들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요. 내가 뭐 했지? 몰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선택은, 내 의지는 그게 아닌데 귀신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임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들렸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과 기름 부음을 이해해서 오해를 가져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집회를 하지만은요, 우리는 굉장히 얌전한 거죠. 어떤 집회는요, 보면은 난리가 나요. 아주 시끌시끌하는 정도 아니라 영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도저히 이것이 뭔지 구분을 못해요. 그 대부분은 이럴 때 이런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그 어떤 현상들이 나중에 있어요. 기름 부음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의 역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집회 가운데는요, 양쪽이 다 역사하거든요. 예민해요. 그래서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예배 가운데는요, 뭐 귀신이 안 드러나요. 성령도 안 드러나시지만은 귀신도 안 드러나요. 굉장히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영을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어떤 집회 가운데는요, 성령도 드러나시지만은 악령도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성령님 오셨네? 환영합니다. 그럼 귀신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이미 자기를 정체를 모르고 자기를 환영하니까 더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것을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예. 있었죠? 없었어요?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면 잘 보세요. 귀신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걸 잘 보시면은 뒤에 가서 이제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대략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이 아마 설명이 어떤 강의 가운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은 아주 자칫 영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현장과 현상들을 대처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교회 있잖아요. 성령의 지금 역사가 이미 다 소멸됐다고 믿는 교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난리가 나요. 제발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되게 싫어하고 막 딴 데로 보내라고 막 그래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교회가 그냥 허둥지둥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좀 알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그렇게 나타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게끔 축사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영적인 어떤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좀만 이상한 사람은 다 나가라 그러고 못 오게 하고요. 방어벽을 피고 난리가 나죠. 그런 무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잖아요. 악인이 오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 병든 자는 귀신 들린 자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자를 온전케 하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육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것이 목사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요, 적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